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회개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되는 사람이 바로 아마 욥일 것입니다. 욥은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직했고 또한 그는 가난한 자를 돌보고 불의한 자를 용서하지 않는 그야말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행동하는 신앙인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런 욥을 시험하십니다. 사탄이 내어민 인과론. 욥이 어떻게 까닭없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욥에 대한 분명한 확고하신 욥에 대한 욥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확신하신 하나님이 그 마귀의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셨죠. 욥은 자신의 재산뿐만이 아니라 자녀도 잃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몸을 잠시라도 긁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육체의 병에 걸리기까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절망적인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욥은 억울했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원인에 따라 결과가 있어지게 되어진다면 이런 결과가 내게 있는 건 어떤 다른 원인이 있기 때문인데 그 분명한 잘못된 내가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통을 당한다는 그 인과론에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욥을 잘 아는 친구들조차 일반적으로 그렇게 적용해되는 인과론으로 욥을 더욱더 몰아붙입니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네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는 거다. 그 내용이 욥의 대부분의 내용을 할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욥은 결코 인정할 수가 없었죠. 욥기 27장 6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쉬운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내가 죄 없다는 주장을 굽힐 것인가? 이날 이때까지 마음에 꺼림칙한 날은 하루도 없었다라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꺼림칙한 날, 하나님 앞에 꺼림칙한 행동, 하나님 앞에 죄된 행동을 나는 결코 한 적이 없다. 계속해서 네가 죄를 지었기에 고통을 당한 것이다 라고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기준을 들이대는 친구들의 그 말 앞에 욥은 이렇게 대응했던 것. 욥은 하나님 앞에 따져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지 않은 세상 나를 가까이 대하는 저 친구들도 나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따져야 했지. 결국 욥은 하나님께 고소장을 내어밉니다. 욥기 31장 35절이죠.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더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우리 생각해도 욥은 이런 고통을 당할 이유를 그 원인은 나 스스로가 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악을 행한 적도 없고 오히려 그 반대로 더욱더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매일매일 몸부림을 쳤던 하나님도 인정하셨던 의로운 자였는데 억울한 욥은 정당했습니다. 근데 그 정당함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람들이 인정한 정당함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보증하신 것이었습니다. 욥기 1장 8절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욥처럼 이렇게 신실한 믿음으로 세상에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상에 욥밖에 없다.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고통, 인과론, 네가 죄를 지었기에 네가 이런 고통을 받는다라는 세상적 가치관에 이 삶을 빗대어 보니까 욥이 무언가 이 욥도 알지 못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습니다. 너는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 근데 욥은 너무나도 억울하다. 단 한순간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산 적이 없습니다. 내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소명이 여기 있다.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나는 그에게 다시 그를 고소하는 고소장을 씁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자신의 무죄를 하나씩 논증해 가기 시작하죠. 급기야 하나님께서 욥에게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해명해야만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욥이 내가 의롭다, 의로움을 더욱더 증명하면 할수록 분명해질수록 하나님이 잘못했다라는 이 이론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욥이 의롭고 정당하다는 것이 증명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이렇게 욥을 고통스럽게 한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참다 욥에게 나타나시죠. 하나님이 욥이 죄가 없다는 걸 분명하게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40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다른 성경을 보면 네가 나의 판결을 뒤엎을 셈이냐? 너의 무죄함을 내세워서 나를 죄인으로 몰아갈 생각이냐? 욥의 정당함을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하나님의 잘못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구나. 그때에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네가 나의 판결을 뒤엎으려고 하느냐? 네가 너의 무죄함을 내세워서 나를 그렇게 죄인으로 몰아가려고 하느냐?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던 저들 생각에 그리고 욥조차도 욥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잘못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더 이상 아무 말 할 수 없게끔 하나님은 그에게 일방적인 대화를 이어가시죠. 하나님은 먼저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욥기 38장 1절을 보게 되면 폭풍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났다 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욥이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기적과도 같은 그리고 그 욥의 기선을 제압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폭풍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38장 4절을 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내가 세상에 기초를 놓을 때 세상을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누구냐? 세상을 창조한 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만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긴 이야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욥은 일단 멈추기로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일단 멈추기로 하죠. 그리고 40장 4절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제 입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무슨 할 말이 더 있겠습니까? 그저 손으로 내 입을 막을 도리밖에 없습니다. 한 번 말씀드린 것도 무험한 일인데 또 무슨 대답을 내가 하겠습니까? 두 번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욥이 할 말이 없는 거죠. 자기의 정당화,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 상태에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4장에 걸친 이야기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끝까지 반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아마 40장이라도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욥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욥은 깨달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광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어지고 있던 그 리워야단에 대한 숨어있는 그 비밀스러움과 그 속에 담겨진 세심한 하나님의 배려를 들으면서 이 욥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욥이 하나님의 긴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욥의 첫 번째 반응 42장 2절 3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요? 알겠습니다. 당신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욥이 하나님의 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걸 깨달은 거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오늘 내 삶의 이 모습을 통해서 나는 아무리 내가 의롭다고 내가 죄 없다고 아무리 내가 주장하고 또 주장해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 말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하시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인데 그 순간 욥은 자신을 이 같은 고통에 두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이 고통 가운데 두신 이유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욥이 5절 6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데 무지한 말로 그 하나님의 이치를 가렸던 나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그 말을 서슴없이 말했던 나 그 모습을 나의 그 모습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앞에서 내가 보게 되었지. 그래서 티끌과 죄 가운데서 내가 뭐하나이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근원적 죄인이라는 고백이었다. 아무리 내가 떳떳하고 아무리 내가 의롭고 내가 아무리 신실하게 살았다 해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나는 근원적인 죄인일 수밖에 없고 여전히 나는 뒷걸과 같고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내가 그 뒷걸과 죄 가운데서 내가 회개합니다. 깨닫지도 못한 말을 했고 스스로도 하지 못하는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나님 앞에서 말한 나를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내 행위가 정당한 행위고 내가 잘했다 나 스스로가 인정하는 그 모든 삶의 모습 하나하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행위 어떠한 공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원적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여전히 죄요 먼지요 티끌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이 아무리 어려워도 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내가 교만해지는 것이 치명적인 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근원적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더불어 욥이 느낀 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아픔이었습니다. 의로운 자신을 택하시고 시험한 이유가 느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통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통을 보면서 끊임없이 강조한 것이 바로 그 인과론이었지.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고난, 아픔, 가난, 장애, 이 모든 것들이 다 잘못으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하는 그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 우리들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뭔가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렇게 흔히 범하는 그 오류들 속에서 하나님은 뭔가 당신이 원하시는 말씀이 있었다. 이 같은 생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보잘것없는 벌레요 구더기 같은 존재라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라는 걸 알게 하시는, 내가 벌레니까, 내가 구더기니까. 보시죠. 욥기 25장 5절 6절.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그의 눈, 그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인생, 벌레 같은 사람, 우리들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지. 하나님은 당신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시비도 좋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나 스스로가 그 하나님 앞에 구더기와 벌레 같은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단계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 모든 것에 고통당하고 고난받고 어려움, 질병을 얻게 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결과다. 여기에 생각이 그쳐지는 것이죠.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뭔가를 바라시고 무엇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가, 여기까지 넘어서고 극복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록 너희가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내 앞에 내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람이야. 너는 내가 택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생각으로의 변화, 그리고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 속에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가는. 나는 벌레, 나는 구더기에 불과하다. 나는 티끌과 나는 죄에 불과하다. 그냥 그 자리에 멈춰있는 게 아니라 그 티끌과 죄 속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한 걸음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사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싶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극한의 고통을 주시고 심지어 스스로 죄인이라는 오명을 받기까지 만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욥의 까닭 없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그 존재론적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하나님은 의로운 욥의 고난을 통해 중요한 한 가지, 고통과 고난이 결코 하나님의 저주나 징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가난이 죄가 아니고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하지만
이런 것을 징계로 생각하는 잘못된 이해 때문에 가난하고 고통받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비참하게 살아야만 했던 우리의 삶이 그게 아니다. 이걸 말씀하고 싶으셨어요.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욥에게 보이셨다는 거지. 얘들아, 그게 아니야.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야. 너희는, 내가 택한 너희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야. 욥조차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욥도 그랬잖아요. 욥도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구더기와 같고 벌레와 같은 그 인생 속에서 무언가 네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거야 라고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욥에게 향하여 손가락질 때에 욥조차도 자기의 그 의로움을 정당화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물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장에 걸친 긴 이야기를 통해서 욥에게 보이셨던 그 모습은 아니야. 네가 구더기와 네가 벌레와 같은 그 모습, 그냥 그것이 끝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걸 보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티끌과 그 재 속에서 여전히 구더기 같고 벌레와 같은 나의 인생이지만 그 속에서 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비록 내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스스로 하지도 못하는, 헤아리지도 못한 말을 하나님 앞에 서슴없이 말했던 나의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욥의 이렇게 되어진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이 욥을 바라보시고 가슴 아파하셨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욥은 느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것이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요,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요, 너는 그런 형편없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인생 그걸로 끝날 존재가 아니야. 여전히 너는 티끌과 재를 뒤집어서 재와 같은 그런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그 구속적 사역의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이 택하신 특별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셨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어지는 그 자리를 지켜가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도 깨닫고 알게 되어지.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첫 주간을 회개로 계속해서 참된 회개를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스스로가 알게 되어지.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참된 회개가 참된 회복을 만들어가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알고 깨달은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구원의 감격이 다시 나를 뜨겁게 만드는, 나를 간절하게 만들고 절박하게 만들고 애절하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결코 떠나지 않도록 그 십자가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지. 언제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욥의 고백과 하나님의 설명을 마음에 두고 어제 우리가 마음에 찍어주었던 나의 그 죄로 가득한 그 사진, 그 마음속에 찍어두었던 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사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